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마지막까지 곁에 지킨 사람은 누가 지켰을까요? 자, 대답을 다 하실 수 있죠?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 지켰을까요? 누가가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여기 말씀에도 나오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요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함께 복음을 전했고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했고 바울을 끝까지 치료해 주었던 바울의 주치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울이 성경을 쓸 때 바울 서신을 대피를 해 주신 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이 누가가 성경을 썼을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쓴 분이 바울 선생님이 불러주면 그것을 썼던 분이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조사, 잘 도와주시는 분이란 뜻이죠. 조사.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부목사님 같은 분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그런다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가, 디모데, 그리고 누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그 당시에 교회에 굉장히 잘 알려진 아주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누가, 이름의 뜻은 빛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빛을 주는 자. 이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누가, 그럼 빛을 주는 사람. 자기는 이 이름을 지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누가는 이 이름대로 살았고, 그리고 이 이름에 따라서 이 빛에 관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읽어보면 빛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목동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소경이 눈을 뜨는 생명의 빛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빛에 관련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진행할 때에 만났습니다. 제2차 선교 때에 그곳에서 픽업당하게 됩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2차 선교 때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서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교팀이 이제 본격적으로 4명이 꾸려지게 됩니다. 원래 바울은 누구를 조사로 데려가느냐면 도우미로 데려간 사람이 신라였습니다. 마가는 그때 탈락했죠. 신라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더 따라온 사람이 있었는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이 의사 누가를 픽업을 했습니다.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로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을 따라서 복음의 길, 선교의 그 고난의 길로 들어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가는 교회마다 아픈 병자들을 치료하고 고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다 알듯이 교회에서 사랑받는 의원 누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본보기가 돼서 한국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누가회를 만들었어요. 한국 의사 누가협회. 그래서 한국 누가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사분들은 낙도 같은, 뭐라 그럴까요? 섬 같은 데라든가 외국이라든가 의료가 약한 곳에 가서 치료하시는 분들이 의사 누가회인데요. 그 의사 누가회가 바로 누가를 따른 거죠. 이럴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빈센트 병원 갔더니 큰 글귀로 써져 있습니다. 혹시 빈센트 병원 가보신 분?
네, 거기에 무슨 글자가 써 있나요? 병은? 예, 병은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라고 하는 글귀가 딱 써져 있습니다. 병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라고 하는 빈센트 병원의 글씨가 크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치료하는 방법,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치유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시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은 방법. 그러니까 첫째는 성령에 의한 기적적인 치료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 상당한 것은 의사를 통해, 약을 통해 치료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는 처방을 하는 거예요. 처방. 상처를 찢고 봉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주는 거, 우리는 약을 먹는 거예요. 이것은 처방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병을 치료하게 하시고 그리고 몸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의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누가의 위대한 점은 무엇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위대한 부분은 바로 성경을 쓴 겁니다. 누가가 쓴 누가복음은 정말로 놀라운 책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쓰기 위해서 펜을 들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만큼 정확하게 꼼꼼하게 성경 복음서를 쓴 사람은 사실상 누가밖에 없습니다. 누가가 가장 정확하고 꼼꼼하게 성경을 썼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써서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부흥되어지고 어떻게 이 유럽 전체까지 퍼져나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알려주는 귀한 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누가가 했습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66권인데 여기에서 38명, 저자가 38명이에요. 38명의 저자 중에 유대인들이 37명입니다. 다 유대인들이 쓴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썼는데 단 한 명의 외국인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누가가 외국인으로서 유일하게 성경을 쓰신 분입니다. 내용도 그러다 보니까 누가의 내용은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좁습니다. 마태복음의 시선은 조금 좁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시선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복음의 대상이 전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족보도 달라요. 족보가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42라고 하는 숫자로 딱 끝내게 돼요.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42예요. 왜 42로 숫자를 맞췄을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혹시 외우시는 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근데 원어를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갖고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다윗이 주인공인데 그 다윗의 주인공을 닮은 다윗의 왕권을 이룬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의 왕권을 이룬 분이 예수다. 자, 그런데 그 다윗의 숫자를 변환해 보면 42가 나와요. 그래서 족보에 나오는 등장하는 사람이 42명이에요. 신기하죠? 그런데 누가복음엔 딱 70명이 나와요. 예수님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예수님의 그 위는 마리아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안 나와요? 마리아가 나옵니다.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마리아부터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또 아빠 이름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아빠. 저쪽은 마태복음은 요셉에 나오고 요셉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여기 마리아의 아빠 이름 헬리가 나와요. 그리고 족보에 나오는 등장하는 사람이 70명이에요. 70명의 의도가 뭐냐? 온 세상 민족을 당신은
70부족이라고 생각해요. 70이라는 얘기는 상징적인 숫자인데 전 세계의 부족을 아우르는 숫자예요. 전 세계적으로 생명의 복음이 퍼져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는 전 세계를 상대로 복음을 썼던 것입니다. 자, 근데 내용 자세히 보십시오. 자,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꼼꼼하고 정확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는 성경을 기록할 때 꼼꼼하고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시간과 장소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조금 더운 것 같은데 저기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과 장소 보세요. 얼마나 꼼꼼하냐면 디베리오가 뭐냐?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티베리우스 황제 15년째 되는 해, 그 다음에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저 북쪽 지방, 갈릴리 북쪽 지방은 헤롯이 왕으로 통치할 때에, 다른 사람도 또 나와요. 대제사장은 누구냐? 가야바와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봉직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 정확하죠. 시간과 장소를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난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교회 다닐 때 어떤 집사님께서 예배 시간만 되면 항상 숫자를 다 세셨어요. 예배 시작 시간과 그리고 예배 참석 인원, 그 다음에 그날 설교와 찬송가 부른 내용까지 정확하게 기록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왜 기록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심정으로 그분은 기록한 거예요.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성경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누군가가 신앙을 부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꼼꼼하게 보여준, 정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누가인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가끔가다 선생님들이 기타를 치는데, 기타를 치다가 이거 음이 달라 해가지고 줄을 맞추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 않아요? 아니 뭐 내가 보기엔 그게 그거 같은데 그죠? 그게 그거 같은데 꼭 줄을 맞춰요. 왜 그래야 될까요? 정확해야 돼요. 정확하게. 피아노 치시는 분들과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잘못되어져도 저걸 바꿔줘야 돼요. 그것이 정확해야만 화음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정확한 음으로 찬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이 누가와 같은 분들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꼼꼼하시고 정확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 똑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마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마가복음은 스피드 엄청 빨라요. 마가복음 읽어보면 스피드 있고 빨라요. 교회 안에는 빠르고 추진력이 있는 분들이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의 개성, 그래서 성경에서 요 쓰는 작업을 가지고 성경의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영감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실 때에 마태는 마태에 맞게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에 맞게 족보 같은 거 좋아하고 율법 같은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마가는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스피드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기록해요. 요한은 장황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장황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했어요. 자, 이거예요. 이걸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영감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그 입김을 불어 넣어주시는 행위,
그 영어로다 inspiration. 이게 뭐냐? 호흡, 입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입김을 사람에게 불러 넣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영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신적인 특별한 깨우침이 있는 걸, 그걸 가지고 아하, 내가 영감을 받았네. 그래서 그 영감이 창조 능력으로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비한 영감을 통해서 누가는 성경을 정확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조율사, 신학의 조율사가 바로 누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학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신학을 잘 연구하면 그 좋은 내용을 가지고 목회자들은 그걸 목회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도 다양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사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는 또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누가복음에는 찬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찬양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누가가 찬송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아주 역사적인 찬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엘리자베스의 찬양, 엘리사벳의 찬양, 그리고 마리아 찬가, 천사들의 노래, 시므온의 노래, 그 다음에 성도들의 노래, 찬미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찬미, 이거 많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어땠어요? 옥중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옥중에서. 그러니까 찬양을 좋아해서 이 찬미를 기록해서 오늘날의 찬양을 부흥시켰던 사람이 누구냐? 그 중에 한 명이 누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이렇게 많이 찬양을 부른 것은 바로 이 누가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누가의 특징. 또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이 복음서를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을 위해서 많이 썼어요. 랍비들, 당시에 여자들이 얼마나 무시당했냐면요, 랍비들이 이러한 기도를 했다는 기도문이 있어요. 다 그랬다는 게 아닌데 일부 랍비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여자를 무시했으면요, 나 여자로 안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여자들이 무시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자들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여기에 엘리자베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먼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고, 과부가 나오고, 소외된 여자들, 이방 여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누가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연약한 자들 중에 누가 제일 연약한가요? 어린아이, 누가복음에 어린아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특별히 누구부터 나오느냐? 예수님의 유년 시절부터 나와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 나오는 거요,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에 어린아기 때부터 나와요. 어린아기 때부터 할례 받는 이야기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할례 받으라고 막 가고, 그렇게 그 다음에 이곳에서 그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도 나오고 그래요. 다 이거 어린이에 관련된 거 여기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에서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 세리 이야기, 창녀 이야기,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 이야기, 나사로, 거지 이야기, 문득병자 이야기, 이런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 복음은요, 그래서 누구의 복음이냐면 가난한 자들의 복음, 연약한 자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복음을 버려요. 그러나 우리들, 연약하고 가난한 우리들은 복음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 절대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재미난 것도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로 묘사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비해서 돈 단위가 훨씬 더 약해요. 돈 단위가 얼마나 약한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혹시 달란트 이야기 아세요? 문화 이야기 아세요? 내용이 비슷해요. 한 문화를 주고 갔더니 두 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요. 두 달란트를 줬더니 두 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있어요. 한 문화를 준 사람은, 어떤 사람은 땅에 묻어둔 사람도 있고, 한 달란트를 나눠줬더니 이 사람도 또 땅에 묻어뒀어요.
그 한 문화를 땅에 묻어둔 사람도 있고 한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달란트는 마태복음의 기록, 문화는 누가복음의 기록이에요. 자, 근데 그럼 문화는 뭐고 달란트는 뭐요? 문화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어떤 식이냐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1,000원짜리. 그런데 달란트는 마치 5만 원짜리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해가세요?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하던 지폐가 그쪽 단위가 문화예요. 어느 정도냐? 한문화. 근데 한문화 사실은 비싸긴 해요. 1문화가 얼마냐? 대략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500만 원. 근데 한문화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장사를 해야 되는 금액이니까 그런 거예요. 장사를 해야 되는데 1,500만 원은 돼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1,500만 원이 있어야 무슨 장사를 해도 하다못해 이 가판대 하나라도, 호떡집 하나라도 하려면, 그죠? 요만한 거 하나, 포장마차 하나라도 하려면 1,500만 원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문화가 1,500만 원 정도 돼요. 자, 그러면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달란트는 최소 30억 이상이에요. 어마어마한 액수가. 똑같이 장사를 하는 건데 한 달란트는 30억이 넘는 돈으로다가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단위가 커요. 그래서 또 나오는 나중에 과부가 하나님께 드릴 때도 얼마큼 드리냐? 2렙돈을 드려요. 렙돈. 2렙돈을 과부가 드리는데 2렙돈, 이 한 렙돈이 얼마일까요? 렙돈 1,000원 정도예요. 1,000원. 1,000원. 근데 1,000원 헌금하면 그러니까 2렙돈을 드린 거예요. 2,000원 드린 이야기예요. 2,000원을 헌금한 이야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즉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였습니다. 자, 누가의 위대함 또 한번 볼게요. 누가는 결혼하지도 않았습니다. 자녀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 섬겼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비서처럼 섬겼습니다. 바울을 섬기면서 교회를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의료 선교사가 누가인 것입니다. 누가가 최초의 의료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한국 최초의 의료 선교사 알렌 선교사입니다. 한국에 와서 고종의 궁중에 가서 치료를 담당했던 분이 바로 알렌 선교사입니다. 연세대의 전신인 제중원을 설립해서 그곳에서 병원을 설립해서 효과적으로 궁중을 드나들다 보니까 우리나라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막대한 역할을 했어요. 이분 때문에 한국에서는 의사가 인정받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미국인 의사들이 한국에 넘어와서, 그래서 연세대, 세브란스 같은 저런 좋은 병원들을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저런 의사들. 각 교단에서 의사들을 많이 파송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의료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선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이 의료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의료 선교의 첫 발을 들여놓았던 사람은 바로 누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네스트 르낭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누가복음을 표현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 누가복음이다 라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자기가 읽어보니까 누가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였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치료했느냐? 자기가 가진 의술로다가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면 바울은 기도로 치료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는 바울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누가 역시도 기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누가의 치료의 방법은 그러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복음으로 죄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는 생명의 복음을 같이 전도 다니면서 복음으로 죄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들의 죄가 치료되어지고 용서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처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이 고쳐주시기를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치료하심을 기도했고 자기가 가진 의료 기술을 그곳에 덧붙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의사 누가의 위대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좋은 치료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들도 누가와 같은 방법으로 복음으로 죄와 사망, 죽음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은 병원에 들어가면 병원에 들어갈 때까지, 퇴원할 때까지 기도하여 주셔야 되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약을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약을 통해서도 잘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누가처럼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어느 날 이제 전화가 꼭 옵니다. 밤중에 전화가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 전화는, 밤중에 오는 전화는 심장이 철렁합니다. 대부분 그것은 안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저희 누가가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가 오늘 내일입니다. 오늘 내일. 보통 이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 내일입니다. 오늘 내일. 전화를 다 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오늘 내리라는데, 오늘 이게 끝이라는데, 오늘이 끝이라는데 기도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오늘이 끝이라는데 오늘 내라고 지금 의사가 꼭 그런 말 하죠. 예, 장례식 준비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장례식, 보통 이런 얘기예요. 장례식을 준비하라는데. 그러면 저로서는 여기까지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 장례식 준비하죠. 한마디로, 예, 이제 돌아가실 준비하시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그 얼굴 표정을 보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라는 얘기예요? 고쳐달라는 얘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또 기도를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면 치료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사를 통해서는 어떻든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맡기오니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기를 기도하오니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조금 전까지 그냥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왔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고침받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적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들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치료하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쳐주실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첫째는 복음의 치료가 있어지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치료하심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 고통받은 사람, 많은 마음의 불평과 절망으로 빠져 있는 분들, 그리고 두려움으로 있는 분들, 몸이 연약하신 분들 치료하심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